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뭘 심판하는가? 마음에 원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들을 가고 있고요, 또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옳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심판하셔서 잘한 일은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돌아보면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증한 자, 위선자가 되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생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에서 떠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그 시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 태워버릴 맹렬한 불이 기다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이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고 어떤 이에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끝날 때 마라나타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오지 마시고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무 즐거운데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오심을 좀 더 미뤄지기를 바라는 인생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늘 깨어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제가 막 가서 큰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큰 돈 벌 일이 생겼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주님은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 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익스큐즈 할 때가 많아요. 주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아니, 지금 뵈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우선시 여기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것을 알았는지,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잘 구별할 것이다. 분별할 것.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너 죽을 줄 몰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다가 보면 그런 말하면 너 죽을 줄 모르고 산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너 어떻게 살다가 왔냐고 하나님 물으실 시간이 점점 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있으면 설 텐데 뭐라고 얘기하지? 준비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서가지고 하나님 물으시면 그저 얼떨결에 여기 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이름 하실 때 어떠한 자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등장한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형벌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임하는지 9절 한번 또 볼까요? 9절 말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형벌인데 멸망의 형벌인데, 그것이 어떤 형벌이냐면 너 잘못했으니까 1년만 감옥에 가 있어가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 결국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얼굴을 외면해버려요. 돌려버려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해버리시는 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네 못 사네 해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숨쉬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숨 쉬니까 숨 쉬는가 보다 하는데 언제든지 내 숨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이 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은 없어요.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 살다가 때 되면 너 죽으면 지옥에서 막 보자 한번. 이런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죽은 자들 이후에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교단에 따라서 어떤 이단들은 뭐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이 왜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그거 있으면 안 돼. 근데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옥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11번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신 나가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그 지옥에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릴 줄은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지옥을 왜 만들어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못된 인간들 많아요. 이 세상에 말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어느 공원에서 CCTV가 없는 걸 찾아가지고 어느 여성을 겁탈한 어떤 못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도 다 들통이 나는데 여러분, 은밀한 거 오늘 말씀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은밀하게 범한 일들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내 추한 거 부끄러운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 부끄러운 걸 싸들고 가지 말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말이죠, 이 부끄러운 짐이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 걔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자꾸 덜고 가지 왜 죄를 쌓고 가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알면 죄를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죄를 쌓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지옥이 있어야 되냐?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지. 그럼 착하고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나 악하게 산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인생, 그렇게 되면 그것처럼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그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마치 불이라고 하는 이 태우는 뜨거운 이 속성을 비유해가지고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들은 마귀와 그 쫄무레기들, 사자들에게 있어요. 여기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쫄무레기들과 같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겁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고, 쭉정이는 믿는 척만 하다가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잖아요. 그럼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불인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 불에 태워져서 소멸되어 버리면 그러면 다 끝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이건 계속 살아서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그 불에 아니 구더기가 뭐 우리 일반 불에다 넣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니까 구더기도 살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불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거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말이죠, 이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요. 그 불꽃은 괴로운 불꽃이, 근데 그것도 영원하게 예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괴로운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서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비유한 이런 불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멸망의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함께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역시 고난이 있음을, 불과 유향으로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지 또 11절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는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여기는 세세토록은 영원히 밤낮, 낮과 밤이 없는 거죠. 쉼 없이 괴로움을 받는 공간으로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딱 두 부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벌, 하나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벌이냐, 영불은 아니고 영벌인데 영원히 징계를 받는, 책망을 받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벌이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옥에 대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지옥에 비유되는 것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고도 하고 무덤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구약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옥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수월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 말을 그대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는 이 수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7절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뭐로 보냐면 음부라고 보는데, 이 수호를 음부인데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표기돼요. 그러니까 이 수올과 음부, 이 하데스는 이 세상을 떠난 자들,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그 죽은 자들이 뭐 최종적인 장소는 아니에요. 좀 더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거하는 장소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말이 아까 앞에 읽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거기 나왔는데, 그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때, 음부, 그게 하데스예요. 하데스. 구약으로 말하면 수월이죠. 하데스를 일반적으로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번역을 하지만,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이죠. 그런데 하나는 그 불꽃 같은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된 거.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음부가 바로 하데스, 죽은 자가 가서 있는 곳이.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또 이 지옥과 같은 또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하나 되는데,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나는데, 이 아비소스는 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마귀를 쫓아버리잖아요. 복음서에서 마귀를 쫓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뭐라?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무저갱은 일종의 이 마귀들의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소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감금되어지는 곳을 신약 성경에는 아비소스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제하는 공간을 무저갱, 아비소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타르타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베드로후서 2장에 한 번 딱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 때, 거기 지옥이라는 말은 하데스가 아니고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는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을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딱 한 번 타르타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은 뭐 사단 마귀를 감금하든 통제하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성경에는 최종적인 그 불못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여기서 지옥이 바로 게헨나예요. 하데스가 아니에요. 똑같은 지옥이 음부라는 말로도 지옥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은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는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를 게헨나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바로 그게 게헨나예요. 그 불,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는 거. 게헨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경찰서에 가면 구류소에가 있다가 재판받고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데스에 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냐는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게헨나예요. 그 불못 속에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지옥을 만드는 것은 죄를 벌하고 격리하게 한 장소고요, 죄를 벌하시려고 격리하게 한 장소에 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갖는, 구더기도 소멸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엑스트라 얘기가 아니라 메인인 거예요. 요즘 뭐 지옥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해?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 와서 인생의 성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선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선하고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당하지 않는 그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굿뉴스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얘기를 넣어놨는지, 모든 이야기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소설을 보나 뭐를 보나 무슨 책을 봐도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결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따벅따벅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 첫째 사망이에요. 맨 처음에 등장 이 사망과 음부는 이거 하데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이 생에서. 그 사망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인 이 육신의 사망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감으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사망이 영원한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니까 소멸된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첫째 사망은 하데스에 머물다가 수올, 하데스, 음부에 머물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 게헨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재림에 주로 오신 그날과 그 시대가 언제 일는지, 초림의 주로는 오셨지만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1000년 전에 죽은이나 2000년 전에 죽은이나 오늘 어제 죽은이나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말한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죽은 다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머니 오늘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옥이 있어요.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지인, 친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전부가 끝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12절을 읽고 마무리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기도하고 있고요.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 것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소멸하지 말고 가까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오신 날은 주님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날은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뭐 심판의 고통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인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자신이 없군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절반이야. 여기는 와야 되고 여기는 좀 더 있다 와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들 되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급박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